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무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에게로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나무이고 여러분 감람나무 본 적 아마 없으실 겁니다. 훨씬 쉬운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는 굉장히 귀에 익죠. 여러분 올리브로 뭐 하죠? 집에서 기름 짜서 올리브 기름으로 반찬 해 잡수시죠? 예, 다 올리브 기름 잡수십니까? 이 살림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올리브 기름 잡수시고 아직도 해표, 콩기름 이런 거 잡수는 분 있으세요? 이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용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음식점에 가면 항상 올리브가 나오죠. 이 올리브는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음식 먹고도 김치를 꼭 먹어야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올리브를 저장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어서 올리브를 먹습니다. 또 올리브는 무엇보다도 기름 짜는 기름을 만드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택시 타든지 뭘 타든지 간에 손을 벌리세요. 이렇게 하면 손에다가 뭔가 따라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얼굴을 닦고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을 따라주는 거예요. 푸석푸석하잖아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화장수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당장 화장수 병에 보세요. 거기 다 올리브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기름을 짜서 그걸로 이제 제단에 이제 불을 켜잖아요. 또 사람 집집마다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 불 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또 올리브 나무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일 뿐만 아니라 한 1000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멋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이 올리브를 보게 되면 이 올리브 나무는 정말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나무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왕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나의 이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우쭐대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으니까 두 번째 나무에게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혹시 무화과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화과. 그 값이 이것도 꽤 싸진 않죠.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니죠. 무화과 나무.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무화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 이런 데 해당돼요. 맛도 비슷하고 영양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의 공급처입니다. 모든 과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과일에 속하는 무화과. 그래서 이 무화과에게 가서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맛있는 실과를 버리고 가서 왜 나무들 위해 내가 우쭐대겠느냐 하면서 또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에게 갔죠. 세 번째는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도를 따서
그대로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해서 건포도로 만들어서 빵에 넣어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을 만들어서, 와인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죠. 와인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수분 음료수에 해당됩니다. 또 초산 만들어서 이것으로 떡을 찍어 먹는 이런 정말 필요한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왕도 주시오 하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이 새 술을 버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 거절을 당했는데 네 번째 나무에게로 갑니다. 그 네 번째 나무는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산 밑에 살았었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뛰어놀다 보면, 산속에 가서 놀다 보면 스웨터들이 고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찢겨 있기도 하죠. 이렇게 가시나무가, 산에 가면 굵은 가시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잎사귀 비슷하게 가시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가시를 딱 떼어서 침 발라서 코에다가 붙이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콧불소다. 그래서 제가 가시나무도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억세고 또 굵고 뭐 왕 또 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 있는 가시나무는 우리나라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가시덤불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좋습니다. 보시 가시덤불. 여러분 혹시 서부 영화 옛날에 보다 보면 맨 마지막 장면 주인공들이 악당 하나하고 보안관이 서로 결투를 하죠. 마지막에 총을 빼들고 뒤를 돌아보고 오보 걸어가서 이제 총 쏘는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투할 때 음악이 흐르면서 무언가 바람에 날려서 굴러가는 거 생각나십니까? 뭔가 항상 굴러가죠.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보통 한 1m 정도, 높이도 1m밖에 안 돼요. 어떤 건 뭐 좀 크기도 하지만 보통 조그맣습니다. 이것이 가시나무, 가시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마한 나무이고 사막 지역에 주로 사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언뜻 보아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 이거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사사기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 되면 어떤 나무이든지 내 그늘 밑에 와야 된다. 내 밑으로 와서 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높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한 1m 정도 돼요. 거기에 그 우람한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가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 이렇게 말해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 밑에 들어와서 숨어야 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미국으로 말하면 혹시 메타세콰이어, 어디죠?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 가면 나무가 막 이런 게 있죠? 쫙 뻗어 있는 거. 그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나무예요. 단단해요. 몇천 년 자라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한 30m 평균,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되고요. 백향목이라고 할 때 향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나무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납니다. 세계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단하고 키가 크고 멋진 나무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하다 보면 레바논 지역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다 배워갔기 때문에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천 년 자라는 나무니까 그런 멋진 나무예요. 잎사귀가 쫙 뻗어 있습니다. 그 나무도 내 밑에 들어와 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밑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나무 숲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불이 나무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차력사들이 시장에 가면 석유 마시고 훅 하고 불면 불이 확 나오는 것처럼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아주 건조한 지역에 가시나무 덤불들이 있는데요, 바람이 막 세게 불어요. 그러면 가시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찰되겠죠. 마찰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끔가다 캘리포니아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가시나무 같은 바짝 마른 나무들이 서로 마찰해서 거기서 불꽃이 튀게 되고 숲을 사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가시나무가 대답을 했어요. 너희들 말처럼 내가 왕이 되겠소? 만약에 내 밑에 들어와서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 숲을 사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되었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동화, 우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어저께 저녁 때 제 설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나무들에게 가서 뭐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왕 되기를 거절했죠. 혹시 어저께 설교 들으면서 왕 되기를 거절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어제 한 사람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누구였죠? 버린도 기드온이었어요. 그가 300명 거느리고 12만 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 가져오고 이스라엘 국위를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왕 되고 당신의 아들도 손자도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이고, 나는 왕 될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요걸 생각하면 요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답이 나와요. 이 기드온이요, 그의 가문이 번성했어요. 좋게 말하면 가문이 번성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내를 너무 많이 두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70명을 낳았습니다. 70명 대단하죠? 그거 1년에 몇 명씩 낳아야 돼요. 70명 낳으려면. 이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0명 아들 중에서는 70명이다 보니까 꽤 괜찮은 아들도 있었겠죠. 왕 될 만한 제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세 나무는, 왕 되기를 거절한 나무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괜찮은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그 신분이 천한 기생이 낳은 아들,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면 말썽 부리는 놈 하나쯤 있죠. 이 친구가 바로 그래요. 권력욕이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왕 되기를 거절했을까? 왕이 되시고 나에게 물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 많아야 소용없어요. 그 다음 때 가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꼭 한 명 안 죽고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을 임금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공을 잃어버리고 왕 되기 싫어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들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70명을 다 죽이더니 이 인간 말종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모든 백성이 이 아비멜렉 휘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고 그 민족을 살라버릴 것이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나무의 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읽기는 재미있었는데 그 뒤에 숨은 뜻은 굉장히 잔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옮겨놓은 정말 잘못된 지도자 하나 뽑아서 그 나라와 그 인간 자신이 망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었었는데요. 오늘 이 나무의 왕 뽑기가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이야기 그냥 재미있는 얘기 듣고 마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과 재능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그 비유를 통해서,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각기 다른 사명과 재능을 주셨습니까? 올리브 나무에게는 뭘 줬어요?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는 이 올리브 열매를 주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는 뭘 주었어요? 비타민의 공급자가 되는 맛있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또 포도나무에게는 뭘 줬다고요?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 열매를 주었습니다. 가시나무에게 뭘 줬을까요? 하나님이 가시나무에게는 뭘 줬을까요? 찌르는 걸 줬다?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시나무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 보이는데 가시나무는 괜히 사람들 찌르기나 하고 불이나 내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나무가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비가 한 1년에 2000mm 정도 오죠. 근데 이 중동 이스라엘 나라는요, 많이 오는 곳은 한 1000mm 정도 이렇게 오고요. 적게 오는 곳은 1년에 200mm, 300mm 이렇게 와요. 사막 지역이죠. 비 별로 안 옵니다. 그런데 이 가뭄도 가끔 가다가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뭄 들은 이야기 많이 나오죠. 가뭄이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물을 많이 저장을 해놓아서 그래서 가뭄 들면 1, 2년 가뭄 들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 나무들이 많으니까 물이 많이 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저수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기만 기다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봐요. 여러분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식물들이 말라 죽으면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죠. 사람도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습니다. 곡식을 키울 수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기근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나무들 중에서 잎사귀가 넓은 나무가 먼저 죽을까요? 잎사귀가 작은 나무가 먼저 죽을까요? 네, 어렵지 않죠? 작은 나무? 넓은 나무부터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잎사귀에서 수분을 막 방출해야 되거든요. 그죠? 뿌리로 빨아들이고 이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뭄이 들게 되면 포도나무가 잎사귀가 이렇게 넓으니까 포도나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또 잎사귀가 넓으니까 무화과 나무 죽고, 그 다음에 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죽고,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어요. 잎사귀가 큰 나무부터 죽기 시작해서 작은 나무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무가 다 죽어도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나무가 있으니 그게 바로 가시나무예요. 왜냐하면 보이질 않아. 잎이 거의 수분 방출이 없어요.
삶에 정 못 살게 되면요, 짐승들이 맨 마지막으로는 가시나무를 찾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수분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그거를 쪽쪽 빨아 마시고 그 가뭄을 견디는 겁니다. 가시나무의 사명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꽤 크죠? 이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나무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게 사람을 이 땅에 보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잉여라는 단어예요. 잉여. 잉여라는 게 뭡니까? 잉여 농산물 이런 말 쓰죠. 우리에게 필요한 농산물이 몇백만 톤이 있는데 그보다 100만 톤을 더 많이 생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잉여 생산물 100만 톤 때문에 곡물 가격이 확 떨어질 거예요. 우리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소비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가? 하여튼 해서 이 값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렇죠? 농산물 값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잉여 농산물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걷어오다가 바닷물에 빠뜨려버려요. 잉여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잉여 생산품. 핸드폰 너무 공장 많이 돌려가지고 잉여가 되면 핸드폰 값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잉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경제 공황이 일어나는 게 다 잉여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잉여 생산물, 잉여 공산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바로 잉여 인간입니다. 사람을 다 직업을 배치를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많으면 정말 힘든데요. 한국에는요, 잉여 청년, 젊은이들이 전 젊은이 인구의 60%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필요한 일꾼, 월급 300만 원 받는 필요한 일꾼 다 뽑고 나면 나머지 60명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잉여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는 잉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어 사전에서 없어져야 할 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잉여, 남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넌 도대체 왜 태어났니? 너는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을래? 이런 인간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공부를 못하고,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비록 그가 때로 장애를 입기도 하고, 비록 힘든 삶을 살아갈지언정 이 세상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들 여러분 서열 매길 수 있습니까? 어느 나무가 더 좋은 나무고 더 나쁜 나무고 서열을 매길 수 있어요? 이건 여기에 필요하고, 이건 실과에 필요하고, 이건 술 만드는 데 필요하고, 이건 기름 쓰는 데 필요하고, 모든 나무가 필요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열을 매겨서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 서열 매기는 경쟁, 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열을 쭉 매기는 게 1년에 한 5, 60만 명 되거든요. 지금 30몇만 명밖에 안 태어나지만 우리 때 뭐 58년 개띠들 뭐 100만 명 넘고 그렇지. 하여튼 쭉 서열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1등부터 60만 등까지 쭉 매겨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서열을 매겨요. 하다 보면 또 한 60%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또 이거 잉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 이런 비기독교적이고 악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습관이 우리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미국 사회는 그렇게 서열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미국이 정말 여러분 미국에 와 살기 정말 잘했습니다. 서열 그렇게 따지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온 미국에 온 한국 분들이 서열을 따지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유펜, 스탠포드, MIT
UC, 버클리 이런 식으로 서열을 쭉 따졌어. 너 어느 학교 자녀들을 했어? 나 MIT 들어갔는데 이러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스탠포드 간다. 아우 그 밑에서 기가 확 죽죠. 이렇게 서열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건 성경의 뜻과 너무너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보리떡과 같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서열이 높아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요동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땠다고요? 각기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른 사명과 재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유가 가르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둘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올리브나무에 가서 왕 되어주시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느냐.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언뜻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그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여기서 이와 같으니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빼먹어야지 않고. 둘째는 뭐였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데요. 이와 같으니 무슨 뜻이요? 첫 번째 계명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함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에게 와서 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죠. 두 번째 아이가 나에게 와서 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할 필요도 없죠. 셋째가 와서 나에게 용돈 찔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입에 딱 주면 좋죠?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 셋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둘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겠죠? 백석대학교에서 물론 성경도 가르치지만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르쳐. 제가 그 공부도 했고 책도 썼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제 너무 영광스러운 역사가 많아요.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독교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무시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기독교였습니다.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처음 들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850년대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옛날 분이죠.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의 고향은 황해도이고요.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이고, 이분의 직업은 중국을 왕래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보따리 장사라고 말하죠. 뭐 엄청난 오다 받아가지고 막 무역하는 이런 무역상이 아니고, 자기가 등에다 짐 싣고 중국에 가서 개성에서 나는 인삼 같은 거, 이런 좋은 걸 중국에 갔다가 가서 팔고, 또 중국에서 나는 뭐 좋은 서책이라든지 혹은 또 중국의 특산물 이런 거를 또 지고 와서 한국에다가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상인. 이름 누구라고 그랬죠?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882년에 이제 중국으로 만주 심양이라는 곳으로, 세니안이죠 지금의, 심양으로 무역하러 이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로스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상륜이 그 복음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세례자 받은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저러 선교사 4월 5일 이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몇 년이라고? 그게 1885년인데 이분이 세례받은 것은 188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로스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뭐냐면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최초 우리나라 누가복음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이것을 서상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이걸 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 권에. 누가복음이 조그맣겠죠? 이걸 사람들에게 팔아라. 절대 그냥 주지 말아라. 팔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000원 정도 주고 파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그 파실 때 이거 파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구나. 하여튼 한국에서 팔아요. 그걸 100원 주고 팝니다. 500원 주고 팔아요. 그래서 이거 공짜로 줘도 안 읽을 텐데 뭘 파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기 돈 주고 사야 읽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게 원래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 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서 이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가겠죠. 고향으로 가서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누가복음을 나눠주고 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 사람 중에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럿 명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서상륜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1885년에 선교사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만났어요. 이분이 와서 아직 정착을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언어부터 배워야죠. 한국말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선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문화에 적응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보통 그래서 2년 정도 소비를 하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온 지 몇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왜 만나자고 하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는 우리 고향 마을 어디라고 그러지? 소래라는 황해도 지역에 가면 예수님 믿고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십수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세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땠을까요? 너무 아니 이렇습니다. 내 지금 와서 뭐 해야 돼? 언어도 배워야 되지, 문화 적응도 해야 되지. 깜깜하지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도대체 여기 내가 파송받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긴 왔는데 사명으로 오긴 왔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면 세례받기 원하는 자 십수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뛰어갔습니다. 황해도로. 근데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사들 외국 사람은 서울에만 있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미국 여권에 힘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젊은 날 피가 끓거든요. 가서 세례 줘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 명령.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고백하고 세례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최초에 세워진 교회 소래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사람 그 전도한 사람 이름 서상윤입니다. 그 뒤로 서상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서상윤 사람이 너무 괜찮아. 자기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서상윤 너무 좋아. 그렇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조사로 삼았어요. 조사라고 하는 말은 도울 조자, 선교사님 도와주는 길도 안내해주고 또 한국 사람 이제 통역도 해주고 또 가방도 들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 안 계시면 설교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상인 노릇 그만하고 복음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받고 그런 돈은 안 되었지만 조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그 밑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서 1887년이 되었는데 정동 장로교라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2명의 장로가 피택이 될 때 서상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장로가 됐겠죠. 장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3분의 2 이상 이 표를 얻으면 되잖아요. 교인들이 다 그를 선망하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장로 투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죠. 장로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려면 서류 같은 걸 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안 내나요? 내죠. 그래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걸 냈어요. 호적을 떼냈습니다. 근데 호적 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서상윤의 지금 데리고 사는 부인이 호적상의 본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옛날 말로 첩이라고 불러요. 첩과 함께 살고 자녀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가 이제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내에 대한 뭐랄까 애정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날 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난 너 싫으니까 나가라.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헤어져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장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장로를 줘야 될까? 주지 말아야 될까?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축척제도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이제 나쁜 풍습 중에 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혼. 혹시 뭔지 아시겠죠? 부잣집, 양반집이 있는데 이 집의 가문은 되게 좋아요. 옛날에 영의정 집안. 그런데 가문이 가세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기 힘든 가난한 집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 있는 여자 여식 중에 당신의 여식 중에 내가 보니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어. 그 여식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부잣집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이쪽으로 결혼식은 하지 않고 이 집을 옮겨서 약혼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한 집에서는 가난한 집에 자식이 줄줄 달렸는데 입이 하나 벌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여자를 데리고 가면서 소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살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10살 때 데리고 와서 한 대여섯 살 될 때까지 5, 6년 동안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15, 16세가 되면 자기 아들, 더 어려요. 이 아들과 함께 짝을 맺어주는 것. 이것을 조혼이라고. 이른 나이에 결혼한다. 그래서 조혼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와 남자아이와 시집온 여자가 같은 집에서 얘는 종처럼 지내잖아요. 한 5, 6년 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온갖 걸 다 보잖아요. 하니까 남녀간에 신비감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남녀간의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커플 많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 제 생각에는 있으면 좋아요. 있는 게 좋습니다.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같은 교회에서 쭉 성장하고 거기서 커플 맺어가 결혼하면 최고로 좋죠. 더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애정이 싹트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못 볼 걸 다 봤거든. 어렸을 때부터. 애정이 싹트지 않아요. 하여튼 이 조혼의 풍습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제 그렇게 살지만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직에 취임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부인하고는 이제 애도 낳고 살고는 있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예쁜 여자가 있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자기 첩으로 취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사회적 지위가 더 상승하고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세 번째 또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이 많은 여자를 취하겠어요? 나이 적은 여자를 취하겠어요? 네. 나이 적은 여자. 어떻게 잘하세요? 나이 적은 여자를 자기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기 본부인도 아들 낳고 둘째, 셋째 다 아들 낳잖아요. 어떤 아들이 제일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아들이 제일 귀여워요? 아니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저 어린 애가 난 그 어린애가 더 귀엽겠어요? 얘가 더 귀엽죠. 말할 필요도 없이. 다 큰 애들 귀엽지 않잖아요. 조그만 애들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슨 마음을 들겠어요? 그리고 얘가 맨날 꼬이겠죠. 우리 아들에게 재산 좀 물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싸우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첩들끼리 본부인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안 임금님이 국법으로 정했어요. 경국대전. 우리나라 이제 헌법, 형법 이런 합친 거예요. 경국대전. 육법전세요. 조선시대. 여기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본부인의 아들만 호주 상속, 재산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첩이 낳은 자식들은 이 엄마가 양반이라도 양반이 안 돼요. 그리고 중인밖에 안 돼요. 신분. 그래서 그 중인 중에 제일 유명한 중인이 누굽니까? 그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신분이 이게 서자가 되는 거예요. 축첩제도, 서얼, 차별, 이런 것이 조선시대 양반들 사회에서 존재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본부인은요, 그 집안의 왕이에요. 그 본부인이 잠자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방입니다. 안방. 남편은 어디서 자요? 안방에서 안 자요. 어디서 잡니까? 사랑방에서 자요. 근데 누구랑 자요? 자기 원하는 사람하고 자요. 본부인하고는 안 자요. 날이 새면요, 본부인이 그 집안의 왕이에요. 그래서 종들, 그 다음에 첩들 다 불러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 일 시키죠. 누구에게 제일 센 일 시킬 것 같아요? 어젯밤에 우리 남편하고 잔년 누구야? 험한 일 시켜. 이게 본부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장남, 이 친구가 호주 상속, 재산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의 뒤를 이어서. 첩은 반면에 어때요? 밤에는 좋아요. 남편하고 자기가. 낮이 되면 종년이야. 자기 자식은 미래가 보장 안 돼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어요? 본부인 택해서 막 호령하면서 막 노릇하고 죽으면 이제 자기 자식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그걸 택하겠어요? 아니면 남편과 함께 잠자는 이 즐거움, 이걸 택하겠어요? 두 개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옛날에 태어나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어떤 게 좋아요? 퀴즈 한번 해봅시다. 1번 본부인이 좋다. 두 번째, 그래도 첨이 낫다. 남편하고 사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정말 난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한 명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누가 더 행복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둘 다 불행해요. 그렇죠? 조선시대 여자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 가정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남편도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여러 데리고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도 불행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어떤 뭐랄까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제도이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스를 수도 없고 개혁을 할 수도 없어요. 다 잘못됐다는 거 다 압니다. 난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쨌든 이것이 조선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였어요. 엄청 불행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지? 서상윤 얘기, 서상윤에게 이런 첩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분에게 장로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제1장로교회 당일 같으면 이분에게 장로를 줘요, 안 줘요? 아니, 여성들은 말하지 마세요. 당연히도 아닌데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여자와 함께 잠잔 적도 없어요. 이거는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그때 호적을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것뿐이에요. 호적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뭐 평범하게 애 낳고 살고 있는 분이에요. 게다가 서상윤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이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한국교회 몇 명 안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가 안 되면 어떡해요?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대판 싸움 벌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반대 사람 성경에 보니까 감독이 될 만한 자격,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딱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감이 또 많으니까 막 여러 개 뽑아가지고 막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일부일처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인데 어떻게 이걸 어기고 아무리 그 인정해 하기는 하지만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많고 경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마 장로로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젊은 선교사님들 절대 안 됩니다. 막 싸우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싸우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누가 목소리 크냐면 이 반대쪽 장로 안 된다 하는 분이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장로에 안 됐습니다. 서상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상윤이. 야, 내가 지금까지 10여 년을 정말 한국 최초의 복음전도자, 세례받은 사람,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정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감당했는데 내가 장로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이런 예수 믿어서 뭐하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다. 하고 발로 차고 믿음을 배반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본부인 있잖아요. 그 본부인을 찾았습니다. 찾아냈어요. 홀로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장로가 되기를 거절하고 일생 동안 평신도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낸 거예요. 내가 남 위에 올라가고 명성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에서 장로 투표할 때 그 장로 가운데 부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 중에 처음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 장로 될 꿈도 못 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위대한 서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위대한 분이 그것도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나쁜 풍습 때문에 과거에 헤어져서 이 사람도 그것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했던 분도 지금 호적상에 이것 때문에 장로가 못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감히 장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척 없다 하는 것이 표준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모든 여인들의 불행으로 몰아넣고 그 수많은 서자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그 제도 500년을 이어내려온 뿌리 깊은 이 악이 서상윤이라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악이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축척제도의 잘못 다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니까 세상도 이것을 본받아서 갑오경장의 축첩제도를 원래 폐지했어요. 그 이후에 완전하게 폐지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서상윤에게 때문에 기억하시고 천당 가면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쫓아낸 그 첩까지도 사랑을 하고 본부인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교회 오빠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빠가 뭡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죠. 그리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잘생겼어, 엄마 친구 아들이요. 그리고 교회도 잘 나와. 이게 교회 오빠입니다. 그렇게 애들 키우고 싶어요? 뭐 또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데 키우고 싶어요? 네. 전문직 가시고 우리 이민 1세들은 막 이렇게 고생 죽으라고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보란듯이 살아보고 부모의 마음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은 작은 커뮤니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미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가문을 번성케 하고 그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가서 너무 지나가서 1분 안에 한 가지 마지막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봉사와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무들이 어때요? 가서 우리 왕 되주시오 말하니까 덥석 왕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죠. 나 왕 되기 싫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비굴한 것과 겸손한 건 다릅니다. 이 나무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당당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 이 과실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데, 이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명받지 못한, 알지 못한, 사명은 있어요 가시나무도.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해요. pathetic하다 그러죠. 이 미국말로. 불쌍합니다. 키가 1m도 안 되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남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불을 내서 숲을 태우는,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에요. 권세욕,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감 없는 거예요. 남 위에 올라서는 거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허풍이 얼마나 세요. 어떻게 레바논의 백향 30m 되는 게 어떻게 자기 밑에 들어가서 숙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악합니다. 포악해요.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말은 비참해서 가시나무도 버렸다. 그 숲을 다 태워버려요.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 역사에 치욕적인 역사를 남깁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위대한 업적을 자식 되어와서 다 말아먹어버리는 이 못된 자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사명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요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겸손하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주 어렸을 때 22살 때부터 교역자 생활해서 올해가 33년 마치고 34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종류의 사람 다 만나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는 시골 교회 목회였는데 거기는 장로님들이 한 10분 이렇게 계신데 그 대다수가 중학교 졸업했죠. 아직도 연탄되는 동네. 아주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아파트 한 채 값이 전세가 1,000만 원. 우리 살았던 데가 1,000만 원짜리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 살았던 그런 동네에서도 제가 목회를 했고, 또 제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도 1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은 장관이에요. 5년 동안 노무현 정부 때 장관하던 분,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 또 뭐 대학 총장들 몇 명, 또 뭐 온갖 높은 사람들 다 삽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과 쭉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 그게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당당해요, 담대해요, 겸손해요, 흔연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지위가 높아져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정은 불행하고 그의 내면 세계는 왜곡되어 있고 사람들 앞에 허풍 떨고 자리를 탐하고 서열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 밑에서 다스림 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더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8시 반이니까 앞으로 한 50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아침 식사하고 뭐 단장해도 될 테니까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명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명은 세상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사람, 그 삶이 때로 고달플 수도 있어요. 때로 가난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견뎌왔잖아요. 다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자식들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그들도 나름의 고난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힘든 일이 그들 앞에 이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큰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셨듯이. 단지 중요한 것은 과연